네, 오늘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침받은 이 병자가 처음에 이제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에 이렇게 걸어가냐? 나를 고친 자가 그렇게 시켰다. 그건 누구냐?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고 말을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논쟁에서 왜 너 일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두 가지로 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일한다, 또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른다. 자기가 뭔데?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시냐, 이제 오늘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 저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인간들은 그걸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난리야. 사실 그게 아닌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던 그 병자가 그냥 예수님 말씀 하나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란 틀, 자기의 의라는 틀 안에 갇혀서 눈이 멀어져 있었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들을 보고 놀랍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은 뭐냐? 어제 신목사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약에서 두 번의 안식일 언급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 때문에 하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것 때문에 쉬시는 것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 이루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소망이고요. 그 안식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이제 말씀하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하시는 일과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원래는요,
다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다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그 아들이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심판은 조금 이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심판과 생명 주는 일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25절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살아나리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거듭남 기억하십니까? 거듭남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런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정말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 예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자, 26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러분 여기 생명 요한복음 생명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이시고 그 안에 계신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8절 29절 너희를 놀랍게 하시라는 말씀이 사실 20절에도 있죠. 여러분 20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맨 끝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를 놀랍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28절 보면 야 너네 지금 막 구원이 일어나는 뭐 그 정도 갖고 놀라지 말아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부활의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우린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은 그런 것을 의미한 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바로 다음 장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매 순간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어떤 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안식을 너네가 누리고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 정도 난 다 지켜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보고 저 사람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의 논리에 갇혀서 자기의 의의에 갇혀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안식을 누려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놀라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자기 의의를 거기다 탁 갖다 대면서 아니 이것도 안 해? 이렇게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쭉. 하나는 생명을 주시는 일, 하나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22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아담한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27절도 보시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 자기의 의를 세우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의를 세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비워 종에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가 외웠었죠.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 생명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사실 2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그것을 믿고 안식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안식일을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 믿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매 순간 의뢰하고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오늘 이 순간에도 누리고 또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오늘 김현중 집사님 수술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 틀에 갇혀서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의 고함을 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깨우신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그 이후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의 순간순간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